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례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그 재산을 나누는 그것이 관례인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달라고 떼를 쓰는 작은 아들이 보면 참 무례하기도 하고 철이 없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랬을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은 아들이 갑자기 왜 그랬을까? 사는 것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을 텐데 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그래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출하는 심리를 보면 집에 있는 것이 뭔가 구속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과 더불어 사는 것은 좀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구속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떠났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 교회를 나가라 마라 하는 소리가 없는 먼 나라,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게 만드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나라. 그 멀리 가면 갈수록 나는 자유롭고 나는 가진 것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먼 나라로 떠나간 것이겠지요. 우리들의 자식들도 그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본문의 초점은 이 둘째 아들이 떠나간 것, 집을 나간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떠나갔든지 간에 이 둘째 아들은 결국 다시 돌아오지요. 귀향의 드라마, 회심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맏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작은 아들은 이방인,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뭔가 구속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껏 살지 못하고 세상을 즐기지 못하고 뭔가 옥죄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려고 하지요.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린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랑을 떠나는 거지요. 양심도 떠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탕자의 비유의 과정은 잘 아시니까 건너뛰어서 오늘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작은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첫째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다리심이지요. 둘째 아들이 이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가서 그 작은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리가 아직 먼데 이 아버지가 참 나이가 많고 눈도 박지 못했을 텐데 멀리서 오는 작은 아들을 한순간에 느낌으로 알아차립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거리가 아니라 아마도 둘째 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심리적인 거리도 멀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자녀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교회가 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 교회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거리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돌아가면 아버지가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는데, 내가 화랑방탕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비웃고 살았는데, 내가 돌아갔을 때 과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 마음에 느끼고 있는 무거움,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거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멀리서 오는 작은 아들, 거지가 돼서 오는 작은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왔냐? 이것이 아니라 아직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늙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디디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만 기다렸을까요?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좋은 옷을 입히죠.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는 새 옷을 입혀주시지요. 그 다음에 어떡하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지요. 가락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지요.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새 신의 의미는 뭘까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아들을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기 아들을 완벽하게 자기의 다시 살아난 아들로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돌아오면, 잘못을 빌면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무관심과 게으름입니다. 내가 남을 해치지 않았으니까, 내가 남에게 뭔가를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거지요. 그러니 이웃에 대해서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그래도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미워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지요. 내 곁에서 죽어나가는데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집을 나갔던 자식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래의 교인은 되는 태신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무지해서 길을 잃어버리지요. 잃은 돈은 환경 때문에 잃게 되지요. 잃은 아들은 자기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세 가지 비유 어느 하나라도 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집을 나간 자식을 반역자나 배신자,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는 앰뷸런스처럼 우리 교회 앞에도 하루에도 여러 번 앰뷸런스가 앵앵거리면서 달려갈 때에 모든 차들이 다 비켜줍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라고 하면, 집을 떠나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린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맏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맏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여기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습니다. 그는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에게는 참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맏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의 마음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방황하고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자 크게 화를 냅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허랑방탕 기생들과 함께 다 낭비한 자식이 왔는데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냐고 항의를 하지요.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고 자신의 전부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하고 사랑과 신뢰는 없고 오직 수고한 대가만큼 없는 주종의 관계였을 뿐이지. 이 얘기는 오늘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의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의 성도끼리만 교제를 나눕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교제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강팍한 신앙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닮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틀림없이 바리새인을 닮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지만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바리새인, 온갖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규칙을 지키고 순서를 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한 사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복음은 관계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죠. 아버지를 떠났던 자식이 이젠 내가 종으로 와서 살겠다 그랬을 때에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맏아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왜 추워하시는지, 왜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는지, 작은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 이 큰아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짓밟아버린, 잔치집 분위기를 망가뜨린, 가정의 행복을 꺾어버린 자식이 누구냐?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밭에서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담장 넘어 종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냐? 그때 종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도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형은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아들,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동생, 내 브라더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둘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탕진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했습니까? 동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친구 중에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본문에 허랑방탕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맏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그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비난하면서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이라고 혹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도 없었겠지요. 돌아오는 동생의 그 무거운 발걸음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를 비난했던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맏아들은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가 아버지에게 덤비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과연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 합치면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동생을 생각하고 염려하겠지요. 그리고 얘기했겠지요. 야, 동생을 좀 찾아봐라. 뭐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한 번도 찾아 나선 적이 없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사랑한 흔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말씀도 따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찾아 나서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맏아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32절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끝납니다. 뒤에 뭔가 두세 절 정도는 더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32절에서 끝나버리고 말지요.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끝나는 거죠. 과연 이 맏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쓰십시오. 33절, 34절, 35절은 여러분이 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동생의 마음에 품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아버지. 그리고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참 잘했다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을 핍박해서 한 푼도 주지 않고 내쫓든지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든지 여러분이 쓰십시오. 그러나 바라기는 원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아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